지금까지 봤던 거 32번, 36번까지를 우리 질문은 제가 읽고 답은 여러분이 읽는 이런 순서로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자, 소위 여러분 다 준비됐죠? 네. 32번째,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금생에서 어떤 유익들에 참여합니까? 아멘. 자, 효과적인 부르심, 불렀는데 그 부르심에 반응한 자들에게 주는 유익이죠. 그래서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칭의란 무엇일까요? 33번, 칭의란 무엇입니까? 칭의란 자유로운 은혜로 행위로 하나님은 칭의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받아들이시는데, 오직 우리에게 전가되고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이신 그리스도의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아멘. 칭의가 뭐냐?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받아들인 것.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가 의롭다라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칭의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고, 그러면 34번 문제, 양자됨이란 무엇입니까? 양자됨이란, 시작. 양자됨이란 네, 하나님의 아들의 특권을 양자될 때 얻게 된다는 것이, 모든 특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양자의 영을 따라서 하나님을 뭐라 부를 수 있다 됐죠? 아버지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다겠죠. 그 다음에 35번째 질문이네요. 성화란 무엇인가? 성화란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사역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전 인격에 걸쳐 새롭게 되고, 죄에 있어서 점점 더 죽게 되고, 그리고 의에 있어서 점점 더 살게 됩니다. 성화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원래 인간의 모습을 점점 닮아가는, 즉 죄는 점점 싫어지고 의는 점점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일을 점점 좋아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성화다라는 것이죠. 완성된 것은 아니죠. 점점. 그 다음 마지막 36번째 질문, 지금까지 봤던 36번째 질문인데요. 금생에서, 이 땅에서죠, 칭의, 양자됨, 그리고 성화에 동반되거나 흘러나온 여러 유익은 무엇입니까? 답, 시작. 아멘. 두 가지를 나누셨네요.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 양심의 화평, 성령 안에서의 기쁨, 은혜의 증가. 예, 이것이 첫 번째 유익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고, 또 편해요. 마음이 편하고 양심적으로 편하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뻐요. 기쁘고, 그리고 또 은혜가 날마다 이제 넘치다 보니 증가하게 되는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다가 또 뭐까지 있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거. 예, 하나님께서 한번 택한 사람들은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견디게 하는 것이 그것 때문에. 그렇죠? 자, 질문입니다. 예, 오늘 질문을 많이 하는데, 질문. 자, 여러분, 지금 이제 효과적인 부르심에 대해서 여러 유익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 유익이 칭의, 양자됨, 성화. 그죠? 칭의, 양자됨, 성화.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중에서 내가 살아갈 때 가장 안 되는 게 뭐예요? 어려운 게 뭐예요? 칭의, 양자됨, 성화. 이 세 가지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뭘까요? 어려운 게 성화가 어렵죠. 왜 이렇게 성화가 어렵냐면요, 예수를 믿으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성화예요.
너 교회 다닌다면서, 너 교회 다니면서, 벌써 너 장로라면서, 너 안수집사라면서, 너 이번에 저기 권사임직 받았다면서 하면서, 이게 우리의 늘 뭐가 됩니까? 잣대가 되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 그래서 너 뭐 왜 그래? 교회 다니면서 왜 그래? 예. 이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참 많아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잘 합니까? 못 합니까? 잘 해요? 못 해요? 못하는 거 투성이에요, 투성이.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요구하는 건 많지, 또 우리는 잘 못하지, 이게 참 힘든 거예요. 참 힘든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성화는 복음이다. 여러분, 복음이 왜 복음? 복복자, 소리음자 써서 복된 소리, 좋은 소리,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이거든요. 성화가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인데 이게 부담이 되고 이게 기쁘질 않아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성화가 기뻐요? 부담해요? 여러분들은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들은 적어도 기쁜 소식이죠? 복음이죠? 부담이죠? 예. 여러분 이게 복음인데 복음이라고 하는 거 기쁜 소식이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우리가 부담스럽고 왜 이렇게 진짜 때로는 이것 때문에 힘들고 그런 게 많이 있느냐? 뭐가 잘못됐으냐면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책임이 있죠. 형벌이 있습니다. 이 죄에 대한 책임과 그 다음에 죄의 오염을 씻겨내는 요 구분이 잘 안 돼서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성화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좀 알고 싶은데요. 정의라면 성화는요 죄를 씻어내는 게 아니에요. 죄를 씻어내는 게 아니라 왜 아니냐면요, 죄를 씻어내는 게 아닌데 죄를 누가 씻어줬습니까? 누가? 예수님께서 다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잖아요. 씻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죄를 씻을 수밖에 없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살지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오염이 남아있어요. 오염은 남아있어요. 그래서 오염은 자꾸 씻어내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형벌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아야 되죠. 도둑질하면 감옥 가야 되고, 살인하면 이제 무기징역이 되든가, 이렇게 사형이 되든가 하야잖아요. 그죠? 그게 맞습니다. 맞는데, 여러분, 다행히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한 형벌을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의 오염은 남아있어요. 오염.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 딸이 5살 때인가 10살 때인가 5살, 6살 때인가 제가 이제 아이스크림을 줬어요. 주면서 너 요렇게 껍데기 이렇게 해서 손잡이 이렇게 해서 먹고 절대 손에다 묻히거나 얼굴에다 묻히면 안 돼. 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얘가 장난기가 발동해가지고 먹다가 글쎄요 얼굴에 막 문지르고 손에다 막 문지르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보는 아빠는 어떻게 될까요? 예? 아빠를 어떻게 해야 돼요? 때려줘야 되죠? 때려주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마음이 조금 이제 악한 사람들이에요. 예,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아이는 벌써 알아요. 자기가 아빠가 화났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이제 바짝 긴장, 나 이제는 죽었다. 뭐 여러 가지 죄에 대한 책임을 이제 전가시켜서 나한테 이제 형벌을 내릴 거다. 알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 왜 이랬어? 그래가지고 이러지 마. 그래서 혼내지 않는 대신에 걔를 데려다가 씻겼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으면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박수 받을 때 떠나야 되는데,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자,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이 아이는 속으로, 나는 이제 죽었다. 이제 다시는 아이스크림을 이제 아빠가 안 사주거나 또는 TV를 못 보게 하거나 밖에 출입을 금지시키거나 이런 형벌을 받을 줄 알았는데 뜻밖의 아빠가 그러지 마. 가서 데리고 가서 씻겼단 말이에요. 그죠? 네.
여러분, 근데 만약에 이 아이가 생각하기를 너 혼자 가서 씻어 라는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이제 도망갔어요. 그러면 그 뒤부터 이 아이는 어떨까요? 손에 있는 그 묻어있는 끈적끈적한 것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뭐를 집어 먹어도 다 거기에 묻어 있겠죠. 그렇죠? 또 뭐 흙을 집어도 다 영향을 받겠죠.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거 왜 그러지? 옛날 먹던 맛이 아니야? 옛날 먹던 사탕 맛이 아니야? 하면서 다 뭐가 생각하냐면 이 아이가 생각하기를 이거는 아빠가 나 벌 주나 보다. 아빠가 나 벌 주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나 보다. 라고 다 자기가 지금 받는 영향을 아빠가 벌 줘서 이렇게 하나 보다 생각하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뭐가 지금 차이가 있냐면요. 이 아이는, 우리 딸아이는 뭐를 지금 생각하냐면 자기가 아빠 말을 순종하지 않아서 이런 벌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나는 이미 그 아이를 용서해 줬거든요. 그죠? 이게 손에 묻었을 때, 얼굴에 묻혔을 때 그 아이들 하나도 내가 지금 뭐라 하지 않고 이러면 안 된다. 손에 가서 씻어라 얼른 씻겨줬는데 만약 그러지 않고 도망가 버렸으면 그 아이는 책임을 자기가 벌 받아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형벌, 죄의식과 형벌에 대해서 늘 눌려가지고 이 모든 일은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해서 벌받는다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화가 왜 이렇게 힘드냐, 왜 이렇게 어려우냐,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 죄에 대한 책임과 오염을 씻어내야 돼. 이게 분류가 안 돼서 그래요. 분류가 안 돼서 이렇게 어려울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참 그게 많아요. 주일날 어쩌다 한번 빠지거나 또는 11조 떼먹거나 뭐를 하지 않으면 그 어떤 일이 연관돼서 나쁜 일이 생겨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는가? 내가 이번에 주일을 안 지켰더니, 내가 이번에 11조를 떼먹었더니 하나님께서 날 벌 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제 그 요양원에 어떤 보호자, 우리 그 장로님이 한 분 오셨었는데 이분이 차를 새로 뽑았는데 이제 차를 세워놓고 이제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키를 잃어버렸어요. 스마트폰 키를 잃어버려가지고 그분이 막 스마트폰을 찾는 내가 이제 그 옆에 장로님 대화하는데 하면서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반복해서는 말. 뭐라고 반복했냐면요. 내가 오늘 목사님 말을 안 듣더니 벌 받았나 보다. 내가 오늘 목사님 말을 안 듣더니 벌 받았나 보다. 목사님 이거 시켰는데 내가 안 했더니 벌 받나 보다. 그 말을 한 5번쯤 도는 것 같았어요. 내가 이제 그래서 그냥 이제 듣다가 나왔는데 이분은 계속해서 자기가 지금 이렇게 생긴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고 목사님 말씀에 내가 불순종해서 이런 벌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건 다 형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런 마음이 많이 있어요. 어떤 일이 조금 안 되면 하나님께서 벌 주시나 보다. 하나님께서 벌 주시나 보다. 그런 마음이 많이 있어서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보십시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성도님은 다 서운하셔서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하는 분들을 볼까요? 자, 에베소 2장 10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했거든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앞에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드셨대요. 여러분,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인데,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일인데, 이 선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뭐냐? 이 죄의 오염이에요. 죄의 오염. 여러분, 우리는 죄의 오염이 남아있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한 일, 우리가 정말 즐겁게 신나게 정말 주의 일을 감당하고 또 주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 죄의 오염이 남아있는 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남아있는 죄의 오염을 우리는 씻어낼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 손에 뭐 더러운 거 묻으면 씻어내야 되겠죠? 대답을 않는데 오늘 작정했었죠? 예. 손에 뭐가 묻었으면 씻어내야 되겠죠? 그럼 손을 씻으려면 뭘로 손을 씻어야 돼요? 물과 비누로 씻어야 되겠죠. 그러면 후라이팬에다가 기름을 잔뜩 넣고 고기를 구워 먹었어요. 그러면 그 후라이팬은 뭘로 씻어야 되죠? 또 물과 비누예요? 티슈. 예. 거기에 어울리는 거 씻어야 되겠죠? 예, 그죠? 예, 거기에 어울리는 거 씻어야 됩니다. 네, 주방용 세제를 써서 씻어야 되겠죠. 화장실에 곰팡이가 생겼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곰팡이 생겼어요. 그런 곰팡이 생겨 그 뭘로 씻어내야 합니까, 김웅구 장로님? 청소를 잘하실 것 같아요. 잘하실 것 같아요. 곰팡이가 생겼어요. 뭘로 씻어내야 합니까? 당연하죠. 곰팡이 재료로 딱 뜯기면 되죠. 그죠? 아닌가? 팡이 재료인가? 뭐죠? 그거 있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근데 이 선한 일을 하도록 지음을 받은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겠습니까? 죄의 오염 때문에 그랬다겠잖아요. 그래서 이 죄의 오염을 씻어내야 돼요. 씻어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방법으로 죄의 오염을 씻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씻어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죄를 씻어내려 하지 않고 내 방법대로 할 때가 많아요. 내 방법대로.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던 내용인데요. 남자가 여자한테 프로필을 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프로필은 생전 처음 하는 거잖아요. 오늘 점심에 떡을 너무 맛있게 먹어서 프로포즈는 생전 처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생전 처음 하는 거라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자가 원하는 프로포즈를 준비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프로포즈를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자료를 찾아가지고 프로포즈를 준비했어요. 어떤 자료를 준비했냐? 여러분 여기저기 자료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다 길가에다 쭉 양탄자 깔아놓고 그 옆에다가 꽃 타놓고 또 뭐 아무튼 있죠. 뭐 이렇게 꽃도 해놓고 촛불도 세워놓고 그래서 여자를 걸어게 오면서 남자가 다 꽃 준비해서 가다가 무릎 꿇고 당신을 위해서 준비했어. 나와 결혼해 주겠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준비를 해서 이제 했는데 그 책에 보니까 이게 여자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는 그렇게 화려하게 그렇게 너무 시끌벅적하게 원하는 걸 하지 않아요. 아주 소소하게 자기만을 위해서 이렇게 진솔한 마음을 담은 너무 형식적이고 너무 눈에 보이게 하는 그런 걸 원하지 않고 정말 이 여인은 자기만을 위한 진실한 또 진솔한 그런 프로포즈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친구들이 얘기를 합니다. 야, 너 그거 아무리 네가 준비해도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힘들 것 같다. 네 친구는 여자친구는 그걸 원하지 않을 것 같아. 근데 얘가 자꾸 고집을 피는 거예요. 아니야, 이게 최고야. 이게 최고야.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정말 자기 여자친구는 자기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친구들이 말했던 대로 했다는 거예요. 말하는 맞는 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소소하게 이제 아니 알아 그 말은 카페 분위기 좋은 카페 레스토랑에 불러가지고 그 친구를 오라게 해서 이제 거기서 밥을 먹으면서 쫙 반지 꺼내면서 프로포즈했다요. 성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공했대요. 성공했대요. 네. 여러분 누구 좋은 방법을 했더니 그렇게 됐습니까?
여자가 좋은 대로. 여러분, 사랑을 표현할 때도요, 사랑을 표현할 때 상대방이 좋은 방법을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상대방은 좋은 방법. 나는 싫은데 제 딸과 내가 가끔 싸우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좋은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하는데 얘는 싫어해요. 내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툭 치면은 얘는 인상 팍 써요. 아빠 왜 그래? 이렇게. 인상 팍 쓰는 거예요. 나는 좋아서 탁 치고 꼬집고 하면은요, 이게 너무너무 싫어요. 아빠 왜 그래? 하면서 막 소리 지르는데, 너무너무 싫어요. 이게 내 좋은 방법이잖아요. 딸이 좋아하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고 또 죄를 씻을 때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그 죄를 씻어내고 사랑을 표현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 낮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두세 사람 이름 모인 곳에 여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했죠? 임재하심을 믿습니까? 임재하십니까? 제대로 들으셨네요. 어떻게 감사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으시는 게 뭘까요? 좋아하실 게 뭘 것 같습니까? 좋아하실 게. 여기서 또 딱 막히네요. 또 막이야. 좋아. 감사해, 감사.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는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감사 헌금 드린 것도 좋아해. 또 헌금 얘기가 또 인상 쓰지 말아요. 네. 감사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방법을 우리가 하는데, 여러분, 맨날 좋아한다고, 맨날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내 좋은 방법으로, 내 좋은 생각대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씻는 길은 뭘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든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우리 생활과 판단과 행동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일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부모님이 자식을 가장 이뻐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부모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여러분, 5월달 되면 부모님들한테 효도한다고 하는데요. 효도 중에 가장 큰 효도가 뭔지 아십니까? 어르신들. 자녀분들. 예, 자녀분들. 예. 뭘 제일 좋아할까요? 부모님들은요? 뭐니 해도 뭐니가 제일 좋죠, 김무장노님. 그렇죠. 뭐니 해도 돈 많이 좋대요. 솔직한 거예요. 진술하잖아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네,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이렇게 자꾸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렇게 하는 말씀대로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길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죄를 씻어내는 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성화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마지막 하나 더 질문할게요. 여러분, 우리는 성화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아멘. 여러분, 성화가 우리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정말 조금이라도 변화되기를 원해서 변화해 보려고 했는데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그렇죠, 이제 김과장은 그만하셔야겠다. 예, 그렇죠, 김성호 장로님, 그렇죠. 네, 우리는 김씨, 이씨, 박씨가 다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함부로 말 못해요. 김이 다 계세요. 맞죠? 네. 삼식이면 다 있어요. 김성호 장로님, 뭔 질문 하려겠죠? 네. 성화가 쉬워야 안 돼. 성화 됩니까? 안 됩니까? 어렵죠? 되는데 어렵죠? 진짜 어려워요. 근데 성경은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 성경 가운데 찾아볼까요? 자, 에베소 1장 3절 말씀입니다. 앞에 뜰게. 자, 에베소 1장 3절 말씀. 자, 시작. 1장 3절.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잠깐만요. 앞에 잠깐만요. 3절. 여기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또 4절만 넘어갔고 시작.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여러분, 성화가 어렵지만
성화가 될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은 뭐냐면요,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 때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내가 한계를 맺고 있을 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가 성화가 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죄는 싫어지고 의의 모습으로 하나님 좋아하시는 모습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일어나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예를 하나 드렸는데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우리에게 좋은 예를 하나 들었어요. 자, 우리 15장 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뭐라?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뭐를?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게 성화 열매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될 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성화 열매를 맺어가는데, 내가 주인 되고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할 때는 성화 열매를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또 한 군데를 더 보면 에베소 4장 15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가 될 때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16절 시작. 그에게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다음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머리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성화가 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될 때,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성화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믿다고 이 연사는 강력히 주장합니다. 여기서 아멘 나와. 네. 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연합의 반대말이 있거든요. 혹시 아는 분 있습니까? 그리스도 연합 반대말. 예.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죽었으므로 죄가 찾아왔고 한 사람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고 한 사람이 순종했고 그 한 사람이 순종해서 예수라면 예수의 반대 사람이 누구 있을까요? 예수 하나 되는 거 반대 사람 누가 있을까요? 아담이죠. 그죠? 아담. 예, 여러분, 우리는 자꾸 나도 모르게 이 죄를 향해서 가고 죄에 끌려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누구와 연합된 거냐면요, 아담과 연합된 거예요. 누구와 연합된 거라고요? 아담과 연합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담과 연합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예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자꾸 본능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길로 쫓아간다면 그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쪽으로 자꾸 가고 범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과 적을 돌리려고 하는 것으로 가게 되는 사람은요, 누구와 연합된 겁니까? 누구와? 아시와 연합된 겁니다. 아시. 아담과 연합된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연합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화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연합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 그리스도 연합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따라서 볼까? 의식을 그리스도에게 둔다. 누구에게 둔다고요? 그리스도에게 둔다. 여러분, 요즘에는 모기가 없죠? 요즘에도 있나요? 그런 모기 아직도 남아있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제가 보시죠. 모기가 집에 있으면 불을 다 껐어요. 이제 불을 다 껐는데 집에서 갑자기 이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까? 모기 소리에 집중하죠? 모기 소리에 집중하고 숨소리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불을 살짝 켜고 이제 모기를 잡기에 온 식구가 다 한마음이 되죠.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몸짓 날아가는 거 저 혹시 모기 아닌가? 저희 아내는요, 모기 소리가 나면 나를 얼마나 괴롭힌지 몰라요. 잠을 못 자요. 저만 아니라 모든 식구가 다 그래요. 모기 잡을 때까지. 근데 어쩌다 모기가 잡잖아요.
제가 얼마나 칭찬받는지 몰라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박수를 1000번 받는 것 같아요. 근데 모기를 못 잡잖아요. 그러면요, 잡을 때까지 괴롭혀요. 잡을 때까지. 여러분요, 저도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자. 여러분, 여기 중요한 원리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원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를 인식하면요, 그 인식하는 순간부터 거기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모기를 인식했지 않습니까? 모기 소리에 집중하고 시작하고 모기를 그리고 불을 켜서 모기가 어디 있는가 다 찾기 시작해서 잡을 때까지 잠을 못 자지 않습니까? 잡으면 이제 편안하게 잠을 자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분인 그리스도를 날마다 인식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까? 믿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믿습니까 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뭐 한다고요?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예, 조금 훈련이 됐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걸 이번 한 주 동안 자꾸 테스트하십시오. 주님 내 안에 계시죠? 아멘. 내 안에 계시면 내가 확신합니다. 아멘. 이렇게 주님과 나를 관계 속에서 자꾸 하나 되게 하고 하나 된 관계 속에 살아다가 가보면은요, 주님이 좋아하는 걸 생각하게 되어지고 주님이 싫어하는 것은 자꾸 쫓아버리고 싶어 하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성화가 되는 거예요. 성화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번 주일날 돌아와서 내가 아담화 되어 있는지 아니면 예수화 되어 있는지 제가 물어볼게요.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에부터? 모기를 인식하는 것부터. 그리스도를 인식하는 것부터. 여러분 그리스도를 인식하면서 이 한 주를 출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가 어디 계십니까? 그리스도가 영으로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늘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내 안에 인정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서 연합된 삶을 통해서 이 한 주도 여러분 성화된 모습을 거룩한 모습으로 정말 안 되지만 주의 능력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